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25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 아들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노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삶 속에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이죠.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의지적인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이 약속을 하지요.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이런저런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딸한테 아빠가 뭐 해줄게 해놓고는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좀 바빠서.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이 바뀔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를 돌보셨다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돌보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사라를 돌보셨다. 저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그것이 뭐라고, 그런데 돌보시더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옴으로 인해서 사라가 믿음이 무너지고 또 지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보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삭을 아무 때나 골라 잡아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때를 계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임신하게 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해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어서야만 비로소 그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인생의 만사가 다 우연이라고요.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재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죠. 전도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남자 여자 성별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아찔한 것은 제가 조금만 잘못 태어났으면 저 북쪽에서 위대한 수령 아바이 동지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천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보내줘서 저기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이 모습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의 때가 있다, 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60년이든 또 80년이든 요즘 100세 시대 100살이든 우리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안심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바심이 나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싫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간, 모든 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때를 알며 그 속에서 여유와 또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성경은 기록하죠. 노년의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입니다. 여러분, 100살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뉴스 나오고도 남겠죠. 100살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더라. 저 할아버지의 건강의 비결이 뭐냐? 산에 가서 산삼을 캐먹었느냐? 뉴스에 대서특필할 일이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노년의 아브라함이 100살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더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할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사실을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또 불신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 안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유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유리를 위해서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유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소성케 되는 제2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항순 집사님, 안은실 집사님 가정에는 이 잠깐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에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기도의 과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절에 다니는 중들이 연불 외듯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사도신경을 마치 습관처럼 외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새롭게 회복되는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 gat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 노래 불러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끄럼 타고 그네도 타고 우는 동생 뭐 해주고 우리들도 바쁘게 살아요. 그런 노래가 옛날에 유치원 때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눕기까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제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마냥 믿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계 역사를,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하죠.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라.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너를 웃게 하겠다. 이삭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옛사람, 세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그 언약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먼저는 성도라는 이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역,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이런 이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된 이름들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옛날에 어른들은 아들 이름 지을 때 애들이 워낙 많이다 보니까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5시기 그래갖고 이름 짓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웃는다, 웃다, 웃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창세기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은 이 이름의 이 이유가 그닥 그렇게 썩 좋았던 이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맘때쯤이면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는 피식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아들을, 믿음이 없어서 이제 내 나이가 내 손주가, 내 손녀가 나중에 또 내 손자가 자식을 볼 나이가 됐는데 제가 무슨 아들을 하면서 사라가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믿음 없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 네가 반드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사라가 웃었다 해서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에게는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라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는 믿음 없어서 피식 웃었지만 그러나 진정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웃나이다, 내가 웃었습니다, 내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삭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라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라에게 그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크게 웃고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 또한 아브라함이 아니었겠습니까? 100살의 나이에 아기를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나이에도 우리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본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100세의 아들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사라였어요. 사라. 나이 90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은 사라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라는 사실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몸종 하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길러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어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에게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살고 있던 모든 식솔과 종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비로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생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건물을 보여주고 기독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병든 자의 위로자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안전뱅이는 일어났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렸고 소경은 보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오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멋진 건물, 잘 갖추어진 시스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기독교 어떤 신앙, 어떤 진리,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쁨, 즐거움, 감사를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모든 숙제와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이삭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죠. 왜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삭이 왜 사람들한테 이런 기쁨을 주는 아이였을까?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 아닙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 20살, 나이 30살, 나이 40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과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이삭이 기쁨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육체적 고통을 너무 지나치게, 그게만 너무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그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의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삭이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들 앞에 웃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한답니다. 웃음은 사람의 영혼을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로 우십시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기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그리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한 사라가 지금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받아합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사라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억눌림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 당대에 빼어난 미모를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애굽의 바로왕이 거랄 땅의 아비멜렉이 욕심을 낼 정도로 한 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생에 참 미스 코리아의 미모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말 안 해도, 저는 키가 180만 되었더라면. 사라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또 소위 남편을 잘 만나서,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서 물질적으로도 걱정 없이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예뻐, 또 남편도 돈이 많아, 부자라. 그런 여자가 뭔 삶에 아픔이 있겠노?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사라도 남에게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지요. 몸종인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여주인을 막 하대하지요. 질투심에 나중에는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누가 보면은 사라를 보고 저 여자는 정서불안이야, 저 여자는 고도의 히스테리를 가진 반쯤 미친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해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라가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상처, 열등감, 불안감 다 사라지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필코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은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살짝 보십시오. 괜찮아 보이지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남에게는 말 못한 저마다 사연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또 위로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상처에는 뭐가 좋을까요? 상처에는 복합 마데카솔이 좋다 하던데, 복합 마데카솔 바르면 상처가 좀 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약도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하늘의 기적이 임하면 우리 상처는 순식간에 치료됩니다. 그 치유는 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넘치면서 상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모든 상처가 씻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위로로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과 예수님이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이삭은 그 이름대로 사람을 웃게 하고 기쁨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이삭의 탄생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삭도 사실은 90세가 되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됨에 이 세상에 태어났죠. 또 하나 더, 이삭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주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삭도 기쁨의 아이였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치며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평화로다.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의 장막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인류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실 때,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즐거움이 없어, 내 인생에 참 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건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골방에 그냥 모셔두고 있기는 아닌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서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난에만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나음을 입었지, 예수님의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좀 우그러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얼굴들이 여러분 때문에 활짝 펴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집에 가면 집이 무엇이 분위기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번 한 주간에는 야, 고난주간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 닮는 제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